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17장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토요일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특별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에는요, 언약궤를 천막에 모셨다 하는 것이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을 들으시고 거절하십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 묵상하게 될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자신의 야망이었을지요? 아니면 위대한 왕으로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을지요? 참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주변국 중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강대한 나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갖추면서 사울 시대에는 안정적이지 못했던 나라를 안정적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또 수도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왕궁까지 건설을 해서 누가 봐도 강대한 나라의 면모를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빠진 것 하나가 뭔가, 그건 성전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1절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자, 이 문장 하나 우리가 나는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그곳은 지금 전혀 임시로 만든 천막밖에 없습니다 하는 표현이죠. 아주 겸손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엄청난 왕궁을 다 지은 다음이죠. 왕궁을 처음부터 그 성전 짓겠다는 얘기를 다윗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왕궁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왕궁을 다 짓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죄를 짓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자기가 할 거 다 해놓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처럼 나중에 얘기하는, 즐길 걸 다 즐기면서, 절대 좋은 표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좀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절 가보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나단은 지금 일반적인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단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나단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답을 했어요. 아주 긍정적인 대답이고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나단 역시 이렇게 동의했던 것으로 여깁니다. 어쩌면 다윗의 권력이 너무 강해서 그냥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로서 이런 대답 조심해야 되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좀 말씀을 알고 하나님과 가깝다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3절.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나단이 이런 말을 했지만 나단의 장점은 뭐냐? 하나님에게 항상 열려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단이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주죠. 4절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고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겨 다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집을 왜 짓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시기까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까지 대략 한 50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 흘러갔죠. 이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집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이 지어져야 할 가장 좋은 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니냐. 다윗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성전을 자기가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성전을 지어야 될 시기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 아니냐 이거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서 처음에 한번 했다가 실패했죠. 물론 다윗이 아주 스스로 준비를 잘했어요. 정말 여러 가지 준비를 잘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게 실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야 다윗이 실행했을 때 그게 성공하게 되죠. 아마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궤가 옮겨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당연히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약속하십니다. 정말 굉장한 복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큰 복이 되는 말씀이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복도 사실 이런 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너를 세웠다. 정말 다윗은 그 목동이었잖아요. 악기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든 그러면서 양을 돌보는 목동. 전쟁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신 거죠. 창조주가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이미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한 것을 전제로 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본인에게 더 와닿지 않았을까. 9절.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한 곳,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어딥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가나안 땅이죠. 한 곳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죠. 10절.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내게 선언한다. 사사시대처럼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도록 계속 이어지도록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다윗의 후계자를 세우겠다.
솔로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미리 약속하시죠. 13절 전 이 구절이 가장 최고의 복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든든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기도하십시다.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요. 다윗이 그 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